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압달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룻의 이 철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멘, 곧 예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로만 아멘, 예하는 자가 아닌 진실로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결심으로 아멘할 성도, 예할 성도, 기꺼이 망설임 없이 순종할 성도를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오가 아닌 늘 이해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아니오 할 때 일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모르고 아니오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는 아니오에 일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가능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룻에게 일어난 그런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만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당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보아스는 풍성한 보리 수확을 마친 후에 마음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늦게까지 그 기쁨으로 일꾼들과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늦은 밤 잠을 자기 위해서 곡식당 더미 끝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고 눕습니다. 이 곡식당은 이 타작을 마친 곡식을 쌓아놓는 더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푸대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집에 가지 않고 왜 그 누추한 곡식당 더미 끝에 자리를 펴고 자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일꾼들이 곡식단을 가져갈까봐 곡식단을 지켜놔라 잤다는 말을 하지만 보아스의 인품 그리고 일꾼들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유는 잔치가 너무 늦게 끝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일꾼들에게 그 곡식단을 창고로 나르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려는 섭리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보아스가 보이는 그 모습,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려 했던 겁니다.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이 천재의 모든 그런 움직임,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흔히 사는 당시의 일상의 그 상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살고 또 때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한 헤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행동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작은 이 하나는 바로 늘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요 큰 힘과 큰 담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일상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느끼는 또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이름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루시 보아스가 잠들 때 바로 발치에 이 루시 누운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깊이 잠든 후에 그의 이 이불 속으로 이 루시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참 잠을 자던 보아스는 이 밤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아마 잠시 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발치에 자기 발에 뭔가가 걸리는 이상한 감각을 느껴서 잠이 깹니다. 깨어서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은 당신의 여종 루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곧 자신을 그렇게 보호해 줘야 하는 이유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겼던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은 친족 구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저와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고엘로서의 의무와 사랑을 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난한 이 고아들의 구속자가 되시기도 하셨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일생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계속 지켜주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친히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죠.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고엘은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그 고엘의 효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나는 장면에서 특히 룻의 순종, 룻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순종과 겸손이 보아스로 하여금 기꺼이 고엘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룻이 순종하지 않는 여인이었거나 룻이 겸손하지 않는 여인이었거나 룻이 방탕한 여인이었거나 룻이 잘못된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면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결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기꺼이 룻의 고엘이 되도록 했던 이유 두 가지. 첫째, 룻의 순종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6절에 그가 타당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랜드 창업자인 박성수 장로님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박성수 장로님이 집사님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된 이랜드 그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박성수 집사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자 이 박 집사님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이 억지로 강행이 되었고 결국엔 이 박성수 집사님은 결혼식장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여동생의 결혼식장에. 그런데 박 집사님의 부모는 아주 크게 화를 내며 괘씸하다면서 이제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고 유산이라고 500만 원을 지면서 쫓아버렸다고 해. 박 집사님은 신촌 노타리, 서울 신촌 노타리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개업 예비를 드릴 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나이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로 사업을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답니다. 점차 사업이 번창해서 대리점들이 생겼지만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버렸대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게에는 물건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 철저하게 11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히 매출이 10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도 하나님. 90년에는 3,800억이 되었고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랜드 그룹은 2015년 기준으로 패션 17개 업체, 유통 1개 업체, 레저, 기타 11개 업체, 금융 1개 업체, 총 2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이 되었고 그 매출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게 다 박성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남달라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남다릅니다. 남다른 순종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는 루스의 겸손입니다. 루스는 누구냐고 묻는 보아스의 말에 당신의 종 루시오니라며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루스는 여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아스에 대한 겸손, 곧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기 비하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겸손한 자에게 내려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지리 장로뿐만 아니라 당시 말씀에 가르쳤던 이 강도 장로, 그 목사님들을 이야기했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싫어하잖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멀리하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고 또 도와주고 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지만
결국에는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진정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듯, 겸손한 듯. 그네가 그 순종과 겸손함으로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루세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신지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는 루세에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당시 나이가 많거나 지체가 높은 사람이 젊은 여인을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보아스는 루세에게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먼저 축복을 난 뒤에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룻기 1장 4절을 보면 룻이 결혼한 지 10년쯤에 남편이 죽었으니 당시에 좀 일찍 결혼했던 당시 풍습을 보면 2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는 아버지 뻘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나이가 많은 자신을 찾은 것에 매우 감동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는 말은 첫 남편에게 베풀었던 이 룻의 사랑이 처음 인애라면 고해를 통해서 남편의 감을 이어가고자 보아스를 찾았던 그 인애, 곧 그 사랑이 두 번째 인애라는 뜻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젊은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이 평안의 삶, 만족의 삶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가문을 잇기 위한 헌신의 삶을 택한 룻의 모습이 보아스에게는 큰 감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 가문을 잇기 위한 그런 룻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가문이 있는 거 뭐 그리 대단하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남편 성을 따르지 않고 아내 성을 따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뭐 가문 이런 핏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별 의미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자신의 그 편안한 육체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려 하는 이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는 큰 감동적인 인물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수난을 당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고혈이 되어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견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항상 닮아가는 성도들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위한 일들에 대한 헌신들,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헌신들, 성도를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헌신들에게는 꼭 물질이 들어가죠. 아깝습니다. 이거 드리면 당장 내 삶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또 몇 달 어려울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또 우리 박성수 장로님을 1인드 그룹의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루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거절해버리면 정말 무한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루스를 향해서 보아스는 그녀를 먼저 안심시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의 그 심령을 살피는 세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의 마음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서 먼저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또 어떤 행동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것만 보고 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이유, 그 숨겨진 내면적인 그 원인들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힘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이 물론 악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악한 마귀가 그 영혼을, 그의 마음을, 그의 입술을 쥐고 흔들어 내게 그렇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녀 종살이하고 있는 그 영혼을 잠시라도 생각한다. 오히려 눈물로 기도해 줄 뿐이지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그 내면이 왜 그랬는지. 룻을 안심시킨 보아스는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아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룻의 요청대로 자신이 고엘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또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단순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나와있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바로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현숙하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한 룻의 현숙한 모든 성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져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과감한 결단, 여호와 신앙을 쫓겠다는 과감한 신앙의 결심, 시어머니의 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호성,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의사를 짓는 부지런함,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젊은 나이가 올라서 여인으로서 매력을 두루 갖춘 여인이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물론이고 온 베들레헴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향기가 온 성에 퍼졌던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곧 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룻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온 베들레헴성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사람들이 오늘 나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내가 했던 말, 행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는
삐뚤어진 인격을 갖는,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갖는, 육체적 쾌락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랑도 미움도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내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도 나오게 되는 거고, 내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도 나오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독생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평가 아예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참 미련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좋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도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왜요? 자신은 냉철하게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주 냉철하게 보기 때문에 쉬이 칭찬을 안 해요. 그런데 온 성 사람들이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니, 결국은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기꺼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룻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숙한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힘써줄 줄 믿습니다. 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아니니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하지만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친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그가 기업을 물을 것이고, 만약 그가 기업을 물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곧 늦은 밤이라 성중에 있는 문들이 다 닫혀있는 상태라 아침이 될 때까지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룻의 순종과 겸손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보아스의 순종과 또 그의 뛰어난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아스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고엘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도록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취하고 기업을 물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아스의 당시의 그 명성으로 보면 나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에서 아주 유지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순서를 자기가 앞에 두고 얼마든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말하고 있는 그 고엘의 순서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곧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목숨을 내어보는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먼저 내세우니 그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시대에 그런 시대의 풍습을 그런데 보아스는 쫓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 고엘에 대한 규정을 지키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귀를 기울여 깨닫고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보아스의 뛰어난 인품입니다. 분명 나오미의 룻은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이 나오미와 룻이 여겼던 이유는, 그래서 보아스를 찾았던 이유는 룻기 4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 비해서 기업 물을 만한 덕망이 또 재산이 가치적으로 있지 않는 것을 나오미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아스가 얼마나 뛰어난 인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요, 밤에 젊은 여자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확실하게 기업물을 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룻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또한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는 고엘의 의무를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진 마음, 인격,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모습,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 곧 진실한 믿음, 늘 긍정적인 생각,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인격, 무슨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품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일을 시작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꺼이 죽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효력인 자유함을 얻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엄청난 능력과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담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나의 평범한 일상의 모든 나의 삶, 모든 만남,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온 베들레헴성 사람들이 칭송을 받은 여인이었듯이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며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방법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사람도 교만한 자는 멀리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도 사람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림이 늘 자신을 낮추고 아멘. 남을 높이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사람, 진실한 믿음, 긍정적인 생각,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인격,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자세,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품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들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게 기도 제목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길을 시작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순종의 자세를 갖게 주옵소서.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소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